저는 한 택시기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기사들보다 수입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결국 다른 기사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셨습니다. 정직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평소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으로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부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6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키운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였지만 점점 단골이 늘어나서 지금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또한 인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도 당장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계절이 맞아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맺습니다.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 외로운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드리는 것, 병원에 가시는 분을 함께 모시고 가드리는 것, 이런 작은 도움들도 모두 큰 선업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바느질을 잘하시면 간단한 수선을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도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모두 선업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불만, 욕설, 남을 비방하는 말들은 악업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십시오. 돈이 없다, 가난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지금은 어렵지만 좋아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감사할 것이 많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규칙적인 염불과 독경도 큰 선업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거나 반야심경을 읽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복도 쌓입니다. 염불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경을 읽을 때도 그 뜻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정진과 인내로 꾸준히 선업을 쌓아가시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불교에서 전해지는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보시의 마음으로 복전을 심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시고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정성으로 베푸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현실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탐욕을 버리고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지혜를 기르시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정진과 인내로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남을 도우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꾸준히 염불, 정진하는 것이 모두 경제적 풍요로움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따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모두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셨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자녀들 도움도 받기 어려운 이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 걱정이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살림을 더 절약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법우님들의 마음이 이 늙은 승려에게도 절절히 전해집니다. 마트에 가서도 가격표를 보며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용돈을 달라는 손자 손녀 앞에서도 마음이 무겁고 병원비 걱정에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일상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니 앞으로의 삶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자님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런 고민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을 바꾸면 현실의 풍요로움도 따라온다는 깊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에서 전해지는 진정한 부의 법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2500년간 무수히 많은 불자들이 실천해서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저 역시 40여 년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 법칙들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니 마음의 평안과 함께 현실의 풍요로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시의 마음으로 복전을 심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지혜롭게 쓰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정진과 인내로 선업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생 돈 걱정 없이 마음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시의 마음으로 복전을 심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을 때는 더욱 움켜쥐고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할 때일수록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면 복이 늘어나고 자제하면 원한이 생기지 않으며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악도에 가지 않고 번뇌가 다한 자는 열반에 이른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보시를 행하면 복이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단순히 다음 생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생에서도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도 어려웠던 시절 이 가르침을 의심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기를 내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절에 오셔서 몇백 원짜리 동전을 보시함에 넣고 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몇 년 후에는 큰 절에 불사금까지 내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주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복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절에 가서 몇천 원이라도 불사금을 내시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베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는 보시는 공덕이 적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고 많은 것보다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것, 이런 작은 친절도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도 큰 보시가 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이웃 젊은 부부에게 살림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것도 모두 값진 보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보시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하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경제적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전의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 조건을 달거나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보시했으니까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복이 줄어듭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한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언제 얼마를 보시했다며 계산하고 있으면 그 순간 공덕이 사라집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또한 보시받은 곳이 잘못 쓰더라도 비판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보시하는 사람의 공덕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받은 사람이 잘못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꾸준히 보시를 실천하시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저는 이것을 40년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불자님들도 의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제적 고통은 실제 가난보다는 마음의 가난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만과 걱정 속에서 삽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 잠을 잘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하늘나라에 있을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단력도 좋아지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더 많은 손실을 불러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돈을 쓰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감사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켤 수 있다는 것, 수돗물이 나와서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어려운 하루였더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남의 집 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니 비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십시오. 지난날에 고마웠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내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사랑스러웠던 모습, 젊은 시절 배우자와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좋은 기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현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소음들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따뜻한 햇살 같은 자연의 선물들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자연스럽게 현실도 풍요로워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혈압도 낮아지고 소화도 잘 되며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보다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맥이 형성되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감사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마음에 새기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분명히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탐욕을 버리고 지혜롭게 쓰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광고를 통해 이것을 사야 행복해진다, 저것이 없으면 뒤처진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탐욕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지혜로운 자는 탐욕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탐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갖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절의 좋은 시설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 절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일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정작 중요한 수행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족한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탐욕을 줄이고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인가를 사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충동적으로 사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쇼핑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그것만 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면 계획에 없던 것들을 충동적으로 사게 됩니다. 특히 할인 광고에 현혹되어 필요 없는 것들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할인이라고 해서 사봤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면 쓸 일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할인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100% 할인인 셈이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옷을 살 때는 이 옷을 몇 번이나 입을까?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을까? 를 계산해 보십시오.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한 벌이 싸고 금방 해지는 옷 여러 벌보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웃집에 새 가전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집에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필요와 형편이 다른데 왜 똑같이 가져야 합니까? 남을 의식해서 사는 물건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우월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면 그 돈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불평하면서 억지로 쓰면 그 돈이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좋은 음식을 사는 것, 몸이 아픈 부모님을 위해 약을 사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비록 돈이 들더라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남을 의식해서 비싼 명품을 사거나 허영심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하면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도 금세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저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일정량을 떼어놓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급할 때를 대비한 비상금과 노후를 위한 저축을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쓸 때는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돈을 쓰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돈을 아껴두면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쓴 후에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쓴 돈에 대해 계속 후회하면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쓰겠다는 다짐을 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탐욕을 줄이고 지혜롭게 돈을 쓰는 습관을 기르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저축도 늘어나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진과 인내로 선업을 쌓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선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물통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큰 복을 이룹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도 계속 쌓이면 큰 재앙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업을 쌓지 않는 것도 일종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업을 쌓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작은 부정직도 결국은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대신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떳떳하고 정직한 일을 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한 택시 기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기사들보다 수입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결국 다른 기사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셨습니다. 정직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평소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으로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부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6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키운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였지만 점점 단골이 늘어나서 지금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또한 인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도 당장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계절이 맞아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맺습니다.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 외로운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드리는 것, 병원에 가시는 분을 함께 모시고 가드리는 것, 이런 작은 도움들도 모두 큰 선업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바느질을 잘하시면 간단한 수선을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도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모두 선업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불만, 욕설, 남을 비방하는 말들은 악업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십시오. 돈이 없다, 가난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지금은 어렵지만 좋아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감사할 것이 많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규칙적인 염불과 독경도 큰 선업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거나 반야심경을 읽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복도 쌓입니다. 염불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경을 읽을 때도 그 뜻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정진과 인내로 꾸준히 선업을 쌓아가시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불교에서 전해지는 금전운을 향상시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보시의 마음으로 복전을 심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시고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정성으로 베푸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현실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탐욕을 버리고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지혜를 기르시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정진과 인내로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남을 도우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꾸준히 염불, 정진하는 것이 모두 경제적 풍요로움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따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모두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발언하며 여러분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셨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자녀들 도움도 받기 어려운 이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 걱정이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살림을 더 절약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법우님들의 마음이 이 늙은 승려에게도 절절히 전해집니다. 마트에 가서도 가격표를 보며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용돈을 달라는 손자 손녀 앞에서도 마음이 무겁고 병원비 걱정에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일상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니 앞으로의 삶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자님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런 고민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을 바꾸면 현실의 풍요로움도 따라온다는 깊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에서 전해지는 진정한 부의 법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2500년간 무수히 많은 불자들이 실천해서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저 역시 40여 년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 법칙들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니 마음의 평안과 함께 현실의 풍요로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시의 마음으로 복전을 심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지혜롭게 쓰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정진과 인내로 선업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생 돈 걱정 없이 마음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시의 마음으로 복전을 심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을 때는 더욱 움켜쥐고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할 때일수록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면 복이 늘어나고 자제하면 원한이 생기지 않으며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악도에 가지 않고 번뇌가 다한 자는 열반에 이른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보시를 행하면 복이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단순히 다음 생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생에서도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도 어려웠던 시절 이 가르침을 의심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기를 내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절에 오셔서 몇백 원짜리 동전을 보시함에 넣고 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몇 년 후에는 큰 절에 불사금까지 내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주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복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절에 가서 몇 천 원이라도 불사금을 내시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베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는 보시는 공덕이 적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고 많은 것보다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것, 이런 작은 친절도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도 큰 보시가 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이웃 젊은 부부에게 살림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것도 모두 값진 보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보시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하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경제적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전의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 조건을 달거나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보시했으니까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복이 줄어듭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한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언제 얼마를 보시했다며 계산하고 있으면 그 순간 공덕이 사라집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또한 보시받은 곳이 잘못 쓰더라도 비판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보시하는 사람의 공덕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받은 사람이 잘못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꾸준히 보시를 실천하시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저는 이것을 40년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불자님들도 의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제적 고통은 실제 가난보다는 마음의 가난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만과 걱정 속에서 삽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 잠을 잘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하늘나라에 있을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단력도 좋아지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더 많은 손실을 불러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돈을 쓰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감사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켤 수 있다는 것, 수돗물이 나와서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어려운 하루였더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남의 집 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니 비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십시오. 지난날에 고마웠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내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사랑스러웠던 모습, 젊은 시절 배우자와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좋은 기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현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소음들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따뜻한 햇살 같은 자연의 선물들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자연스럽게 현실도 풍요로워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혈압도 낮아지고 소화도 잘 되며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보다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맥이 형성되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감사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마음에 새기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분명히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탐욕을 버리고 지혜롭게 쓰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광고를 통해 이것을 사야 행복해진다, 저것이 없으면 뒤처진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탐욕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지혜로운 자는 탐욕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탐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갖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절의 좋은 시설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 절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일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정작 중요한 수행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족한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탐욕을 줄이고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인가를 사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충동적으로 사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쇼핑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그것만 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면 계획에 없던 것들을 충동적으로 사게 됩니다. 특히 할인 광고에 현혹되어 필요 없는 것들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할인이라고 해서 사봤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면 쓸 일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할인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100% 할인인 셈이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옷을 살 때는 이 옷을 몇 번이나 입을까?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을까? 를 계산해 보십시오.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한 벌이 싸고 금방 해지는 옷 여러 벌보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웃집에 새 가전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집에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필요와 형편이 다른데 왜 똑같이 가져야 합니까? 남을 의식해서 사는 물건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우월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면 그 돈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불평하면서 억지로 쓰면 그 돈이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좋은 음식을 사는 것, 몸이 아픈 부모님을 위해 약을 사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비록 돈이 들더라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남을 의식해서 비싼 명품을 사거나 허영심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하면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도 금세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저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일정량을 떼어놓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급할 때를 대비한 비상금과 노후를 위한 저축을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쓸 때는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돈을 쓰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돈을 아껴두면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쓴 후에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쓴 돈에 대해 계속 후회하면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쓰겠다는 다짐을 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탐욕을 줄이고 지혜롭게 돈을 쓰는 습관을 기르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저축도 늘어나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진과 인내로 선업을 쌓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선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물통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큰 복을 이룹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도 계속 쌓이면 큰 재앙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업을 쌓지 않는 것도 일종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업을 쌓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작은 부정직도 결국은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대신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떳떳하고 정직한 일을 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